나무석가 모니불. 추운데 고생들 하셨죠? 안 추운가요? 나만 춥나? 그럼, 예. 오늘 경 갑니다. 격려해야 함경. 잘 들리셔요, 뒤에? 여일 스님 한번 읽어보는데요. 읽어보죠. 1번부터. 격려해야 함경.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영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에게 그대는 세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믿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잠깐만요. 이거 보시기 전에 불법승 3본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유념하셔서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그냥 인간 이하로 나올 수는 없다 얘기하세요. 다음 생에. 그래 중요한 게 다른 경우에 계셨었어요. 사람 되기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경전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쉽게 얘기 드린 거고, 바다가 있을 때 거북이가 비유하셨어요.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있어요. 바닷속에서 바다 수평선 바깥으로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바다에도 뭡니까? 밧줄? 멍에? 이렇게 동그란 밧줄, 이런 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떠다니다가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에 올라오는데, 거북이가 목이 동그란 밧줄 안으로, 매듭 안으로 꼬린 할 확률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생에.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같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많이 이거 참 어렵구나 자포자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경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또 여반장인 방법을 얘기하셔요. 종이 뒤집는 것만큼 쉽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이 경을 다 듣고 나서 제3자는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떨 땐 하늘의 별 따기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어떨 땐 또 여반장이고, 이거 참 너무 비유가 극단적이지 않은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돼요. 왜 하늘의 별 따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번에 사람 되기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이 뒤집는 것만큼 쉽고,
와, 이런 극단적 차이가 나는가? 법을 이해한 사람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을 이제 배우게 되면 천상가는 조건, 원인과 조건도 알게 돼요. 아마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천상 되는 건, 오늘은 사람 되는 거, 다음 생에, 다음번 본문엔 천상 가는 거. 천상 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에겐 무척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어떠한 원인과 조건들을 합당하게 맞추면 쉽고, 그 원인과 조건이랑 어긋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가 여러분이 법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지와까, 그 육사회도 중에 막갈리 코살라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오염되고 인간이 청정해지는 거에는 어떠한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막 살아라 파예요. 막 살아라. 한마디로. 그 사람의 주장은 쉽게 얘기하면 막 살아도 된다. 훌륭하게 정진한다고 청정해지지 않으니까, 막 산다고 오염되지도 않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막 살아라. 이게 막갈라꼬살리예요. 그쪽 아지와카파인데, 아지와카 종교인데, 그쪽 파는 91겁 동안 천상 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나옵니다.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지금 한 개 우주가 요번 우주만 해도 생긴 지가 약 140억 년 됐어요. 아직 멸하려면 멀었어요, 요번 우주가. 요번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면 그게 한 겁인데, 그 한 겁 동안에만도 한 겁은커녕 지금 오늘 이 순간에만 해도 온 우주의 생명체가 도대체 몇 명인데 셀 수 없어요. 우리 별만, 지구에만 인간이 있다고 여기진 않겠죠. 지금 당장 이 순간만도 정말 셀 수 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한 겁이 가고 91겁을 갔는데, 아지와카파는 딱 한 명 천상 갔답니다. 부처님 말씀에. 아까 막사라라파예요. 천상 간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 하늘의 별 따기 맞습니까?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간다가 나와요. 그 원인과 조건이 뭐냐는 거죠. 돌아와. 오늘은 다음에 죽어서 아직 천상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 이하로는 가지 않는 것. 지옥, 축생, 악귀로 가지 않고 최소가 인간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경의 말씀이 계셔요. 그 원인과 조건을 세 가지를 지금부터 여유 스님이 읽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예, 여유 스님 읽어볼까요?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그것에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승가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도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아난다여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에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변화란 없다. 아난다여 내가 말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악이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난다여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에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법에 승가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변화란 없다. 아난다여 내가 말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법에 승가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악이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난다여 그대가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에게 그대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믿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 잘 여기셨나요? 예.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대가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귀 기울이는 사람들 주위에 원인과 조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친구, 동료, 친지, 혈육들에게 불법순 삼보에 대해 격려해야 되고 머물도록 해야 하고 믿음을 확립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가까운 이들인데요. 최소 인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모두에 인간 되기가 쉽다면 꼭 일이 안 해도 되겠죠. 인간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었습니다. 별 따기니까
인간 되기 지금 쉬운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그 하늘의 별 따기인 인간인데도 인간 되기가 쉽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이 법을 못 들으면 인간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들에게는 연민심이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불쌍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 법을 못 들으면 인간 되기가 어려울 텐데 가까운 분들에게 최소 인간 되게 하는 법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그것에 머물도록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된다. 처음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런 생활을 실천을 하면서 머물게 해야 되고 잘 확립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 대한 그 믿음은 근데 믿사옵니다. 부처님 믿사옵니다. 에서 나아가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이다를 믿는다는데 전지전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법다운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냥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나 전지전능이야 믿어 이렇게 안 하시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법을 전에 다른 경우에서도 얘기하시죠. 내 법문을 먼저 듣고 법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애착을 가져라 이러셨죠.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법문을 먼저 듣고 많이 사유해 보아라.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그제서야 애착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 열애시포가 나옵니다. 열애시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열애시포도 또 다른 경에 가서 찾아보아라예요. 사실은 법을 다 이해하거라. 그래서 열애시포가 맞는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열애시포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의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탐진치를 소멸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다. 여기 어떤 자가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자. 여기 어떤 사람이 탐진치가 완전히 없다고 했다고 하자. 누가 더 깨끗한가? 이게 경에 계시죠? 탐진치 있는 사람, 있는 존재와 탐진치 없는 존재, 누가 더 깨끗한가요? 없는 존재.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더 깨끗한데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탐진치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자가 더 높은 분이죠. 그래서 천상의 신들은 훌륭하긴 한데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천상의 신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문하신 거예요. 신들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니까 천상 간 거 아닙니까? 난 그걸 다 소멸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 하셨어요. 부처님이 높다 이해되십니까? 천상이 있다면, 없다면 전부 다 헛얘기가 되는 거고, 그냥 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분인 거고. 다른 경에서 이렇게 하문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그게 열애시포로 풀어지는 겁니다. 왜 천상에 가려는 목적도 우리가 천상에 가서 좀 마음대로 다 영생한다고 그러고 뭐 오래 산다고 그러고 뭐 천상 가면 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해서 가려는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그래 부처님은 신보다 더 높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나옵니다. 열애시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한이며 응당 공양받아 마땅한 분, 제일 높은 분이다 그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응당 공양받아 마땅하다. 제일 높은 정점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편각이시며 전체로 편재한 분이시며 그 전체로 편재했다가 뽀따빠따경 가문은 기억들 하십니까? 그 비상비비상처에서 삼매에서 제일 높은 비상비비상이죠. 8번째 삼매. 거기에 이르면 그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그 유일한 상이 싹가상 고유의 상 이제 유일자가 된 거예요. 그 유일의 그 무엇 존재가 점차로 다른 경지 말은 존재지만 형체 없어요. 순수의식이에요.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전체자가 됐다. 이거 전체로 편재해 가는 과정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전체로 편재한 것도 해탈이 아니고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해탈의 궁극까지의 여정이 편재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신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전체로 편재가 끝나신 거죠. 그런데 전체로 편재가 정편인데 정편애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 있다? 각 깨어있음이 있다. 불멸에.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순수의식이 전체로 편재에 갔는데 거기에 순수의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죠? 순수의식이. 지금 뽀따빠따경이 순수의식이 전체로 편재해 가는 과정 맞습니까? 그 순수의식이 빠냐입니다. 빠냐의 무덕이. 그래, 전체로 편재했는데 편재하기 전까지도 순수의식이 있었는데 전체로 편재했는데 순수의식이 없어졌나요? 더 완벽한 순수의식이 됐겠죠. 구경에 이르른. 그리고도 거기서 미세의도가 있다. 순수의식이 전체로 편재했는데 미세의도가 있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 존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하니까 해탈이다. 정편, 전체로 편재했는데 불멸의 각이 있다. 깨어있음이. 이게 정편각입니다. 지금 전체로 편재했는데 존재와 비존재를 완전히 소멸해서 초월해버렸는데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각. 그리고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다라는 건 명지는 삼명이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인데 삼명과 육신통, 육통은 동의어입니다. 팔신통도 동의어입니다. 어떨 때는 팔신통으로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육신통으로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삼명으로 삼신통으로 얘기하십니다. 삼신통은 전체이기 때문에 삼명이 된다라는 건 나머지 육신통, 팔신통을 다 포섭한 겁니다. 삼명은 전지전능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신통으로 가면 육신통을 전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신족통, 맨 처음에 신족통은 산도 통과하고 무리를 걷고 허공에 가부좌한 채로 날아다니시고 날아다니는 걸 넘어서 순간이동,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가 순간이동 정도가 아니라 우주 바깥으로 색계에 나타나시죠. 색계의 정점인 정거천에도 바로
순간이동하시죠.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만 순간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도 순간이동하는 게 나오죠. 몸무게가 있는 몸뚱아리 가진 채로 육체로 순간이동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거 더 나가기 전에 얘기를 드리죠. 앞서서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소설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건 소설 수준이다. 무협 영화 수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인간 세계 외에 천상 등등이 있다면 누가 제일 깨끗한가? 탐진치로 소멸한 분이 제일 깨끗한 거고 제일 깨끗한 분이 제일 높은 거다. 천상이 있다면 내가 제일 높은 분이다. 그런데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 세계만 있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뭐 천상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없어. 라고 한다면 이미 이런 본문 할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잘 살면 돼요. 인간 세계 외에 다른 세계들이 있다라면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서 있다지요. 부처님께서 있지만 사람들은 잘 안 믿을 테니까 있던 없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유익할 것이다. 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 외에 다른 신들의 세계가 있다면 탐진치로 소멸한 분이 제일 깨끗하다. 신들도 부분적으로 전능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능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제일 높은 분은 전지전능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신족통부터 나오는데 신족통 이런 것들은 전능 부분입니다. 전지와 전능 중에. 전지, 일체지로 가면 예를 들면 숙명통 이런 것들은 과거에 관련해서는 일체지가 되는 거죠. 천안통 하면 이것도 일체지예요. 이건 과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나. 그래 육신통, 팔신통 안에는 전지와 전견이 전지전능이 모두 포섭이 된다. 지금 이 삼명은 돌아와서 나 전지전능이에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육신통, 팔신통까지는 전체를 얘기하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법문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삼명으로 그냥 가름합니다. 삼명에는 전지와 전능의 부분들이 있고 불교에서는 전능을 사실은 전견이라고 하죠. 실지, 실견, 실능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왜 다른 경에 보면 해탈 못한 신들도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은 일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본다고 하신 거 기억납니까? 일천세계의 왕은 일천세계를 보시듯이 지금 앞에 정평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천세계가 아니라 욕계색계, 무색계 전체로 편재했다 하셨어요. 전체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예요. 물론 그래서 일체지를 선언하셨는데 전체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가 그 한 번에 동시상용으로 다 보신다가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만 순차적으로 보신다예요. 이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여하간 돌아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지자다.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래 명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라는 건 실천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실천하신다 이렇게 보는 뜻이 있을 거고 해탈하신 다음에 근데 그 뜻은 사실은 작은 뜻이고 그 명지를 갖추시기 전에 실천을 다 해서 다른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배운 다음에 실천을 해서 결과가 명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는 명지를 갖춘 다음에도 동시상형적인 실천인데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궁극의 분들이 하는 거죠. 궁극의 분께서 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100이다라는 암 중에 지혜 중에 10만 얘기하고 10만 실천한다. 이러면 쉽겠죠. 그러니까 100을 다 말 안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10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100개 중에. 부분만 얘기하고 부분대로 실천하는 거. 이런 건 쉬운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건 궁극까지 설하셨거든요. 모든 경에서. 100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천을 그대로 한다라는 건 100이 됐다. 100의 말씀, 100의 실천. 궁극까지 설하셨고 궁극 설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궁극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멸지와 명지와 실천을 구족했다.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해탈하신 분이고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거죠. 이 섬,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와 비존재가 아니고 그 모두를 다 초월해서 세계를 초월했다. 세계를 초월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모든 세계를 초월했다. 세간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세간을 다 아는 분이시다라는 건 욕계색계 무색계입니다. 앞서서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께서도 일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다 보시듯이 욕계색계 무색계를 편재해서 초월하셨기 때문에 욕계색계 무색계를 전부 다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보시는 거고, 그러니 욕계색계 무색계를 전부 이해하셨다. 다 보신다. 해탈 전 단계만 해도, 한참 전 단계만 해도 식무변처 있죠? 6번째 산매. 식무변처가 그 전에 공무변처가 돼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는 다음에 5선의 공무변처가 일단 욕계색계를 초월한 거 아닙니까? 물질의 상을 초월하여 초월한 상태인 거지요. 공무변처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식무변처가 식이 가엾이 벌어지는 산매다라는 게 이 세간의 지식에 관련해서는, 인식에 관련해서는 무한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무한한 알미. 식무변처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의 측면이 그겁니다. 무한한 알미 벌어진다. 무한한 지혜의 무더기. 이래서 아까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께서는 일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보신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게, 이런 식들이 높은 분들이 된다는 건 단순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식이 벌어진다. 그것은 12연기로 따진다면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 형성, 세 번째가 아뢰야식인데, 그 아뢰야식 밑에도 12연기엔 안 나오지만 그 밑에도 수없는 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유는 아뢰야식 다음에 정신물질이 5원입니다. 혹은 정신물질 다음에가 12연계는 안 나오는데, 색수사 행식 같은 거고, 그 다음이가 아니비설신이에요. 아니비설신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나오는데, 아니비설신에는 그 색수상 행식 중에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존재들은, 개체들은 식이 있는데, 그 식보다 아까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은 훨씬 높은 식이에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개체식들이거든.
그러니까 개체식이 공부가 되면은 사실 다시 아까 그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이 돼가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게 도표로 그리면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체식이 공부가 되면은 좀 더 본래적인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식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전체 세상은.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전체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전체식도 궁극은 아니다예요. 전체식으로 돌아가니까 식무변처, 그 식이 가엾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여정이 거쳐지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식무변처 정도이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그 다음에 초월까지 해탈까지 가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다 알고 다 보는 과정들을 거치셨다. 실제로 다른 경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계십니다. 예. 그래, 잘 알고,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잘 알고가 아닙니다. 다 알고입니다. 모두 다 알고,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다가 뒤에 나옵니다. 이 앞에도 수식하는 건데, 세상을 모두 아는 분이다. 가장 높다.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점에. 뒤에 거는 신들의 스승이다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전체로 편재했다. 전체로 편재해서 불멸의 각오로 깨어 계시다. 불멸의 반야다. 반야 100%다. 그래 세상을 모두 아신다. 모두, 여기에 세상은 욕계가 아닙니다. 색계 무색계 전부 다 아신다. 3계를. 그래서 세상을 모두 안다. 제일 높은 분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정점에 계신 분이다. 제일 높은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하늘뿐이 아니라 인간들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시다. 제일 높기 때문에 부처님이시며 붓다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이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그 열애시포에는 제일 거룩한 분인데 왜 거룩한 분이냐에 여러 측면의 얘기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머물도록 해야 하고 확립해야 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지셨는데 어떤 게 잘 설해졌냐면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믿어 알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맹목적 믿어 알 수 있다가 아니라 보아라. 눈 있는 자 보아라. 지혜 있는 자 보고 지혜 있는 자 보아서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잘 설하셨다는 겁니다. 풀어갖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법문이 아니다예요. 눈 있는 자는 단박에 알아볼 거답니다. 법문을 듣고 그렇게 잘 설해졌다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현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은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향상으로 인도하는 건 와서 보고 이해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서는 실천을 하면은 향상, 나날이 향상 일로 한다예요. 도안이면 뭐가 아니라 궁극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향상 일로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법문만 해도 좀 이따 나오지만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최소가 인간이야. 그런데 그냥 인간에서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도 현실적으로는 인간 세계에도 여러 격차들이 있죠. 인간으로 오는 동안도 향상 일로할 것이고 천상으로 향할 것이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 과정이 모두 잘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당신께서도 많은 세월을 그 과정을 굉장히 높아지면서 밟으셨어요. 다른 경에 계십니다. 그래 그 모든 걸 경험했다 이런 말씀도 계셔요. 높은 신 자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하고 머물게 하고 확립하게 해야 된다. 세존들의 제자들의 승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전부 다 세존의 제자들이니 붙습니다.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시다라고 사쌍팔배가 계십니다. 부처님께 배운 제자들의 집단에는 사쌍팔배가 계신다. 그래 제일 위없는 복받치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에만 사쌍팔배가 있나요? 끄떡끄떡 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사쌍팔배가 없다예요. 사쌍팔배가 온전하게 전부 다 있는 데는 부처님 제자뿐이다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라한과, 아라한도, 아나함과, 아나함도, 사다함과, 사다함도, 수다온과, 수다온도의 사쌍팔배가 전부 혹시 그냥 편한 말로 100번 양보해서 해탈 말고 해탈은 아예 다른 종교에 없고 아래 단계에 혹시라도 누가 의문을 품으면 수다원, 도 등등의 아래 단계의 성자는 다른 종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양보하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문 날 수 있으니까. 하려는 얘기는 사쌍팔배가 전부 다 있는 종교 있을까요? 그건 불교만이에요. 좀 전에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이 모두 있는 종교는 오직 불교뿐입니다.
이건 법다운 얘기예요. 맹신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모두가 존재하려면 탐진치를 소멸해라는 이치가 나와야 되고 그 이치에 대해서 합당한 방법론이 다 나와야 돼요. 이래야지만 그 사상팔배가 모두 그 종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산매가 나와야 되고 상수멸이 나와야 되고 여덟산매의 이치와 방법이 다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뽀따빠따경에서처럼 삼매 100% 된 다음에도 구경의 유일의 상이 구경까지 이르른다 이 여정이 다 나와야 되고 구경에 이르른 다음에 미세 샹카라가 소멸해야지 해탈이고